자, 그 1강에 보면 선악과의 비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말씀이 처음 열린 것이 이 부분부터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우리 창세기 3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빨간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책자에 보면 그 빨갛게 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 4절로 7절까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대미 시작. 대미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국 잘하리라. 너희가 고치를 먹는다면 너희니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아니하시니라. 그 여자가 그 마음을 보여주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감사롭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와 까마귀 끌려고 치마를 빼었다가.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선악과가 우리가 인류가 타락된 원인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저도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했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선악과 먹고 따먹고 이제 타락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6년 전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폴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폴림이 누구냐면 미국에 계신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인데 이분이 이제 임시고 이름이 이제 폴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작가입니다. 작가의 눈으로 하룻밤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성경을 풀어서 쓴 책이에요. 자, 이 책을 우리 예산지방 목사님들이 여행을 다닐 때 관계를 갖고 있던 그 여행사 사장님이 이 책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책은 그렇게 큰 내용이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면은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눈에 싹 들어갔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따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게 되면은 자기의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영혼의 평화가 종결될 것이다.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6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데 방역 처리를 해야 될 때였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도 이제 방역 처리를 하려니까 이 나무 누바에다 칠을 하니까 칙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리모델링을 하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시골이니까 4억 5천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이제 시험도 오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좀 즐겁게 잘 행복한 교회였는데, 이 리모델링 하면서 그렇게 한번 좀 재정적인 압박이 오기 시작하자 장로님들끼리 서로 내가 옳다 싸움이 붙어버려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딱 지금 이 선악과에 걸려있는 거죠. 이해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을 때는 화평했는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 화평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 눈에 싹 들어버렸어요. 이 선악과는 이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도 똑같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이 되고요. 그때부터 교회가 평화가 깨지면 서로 아주 어려움이 시작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왔듯이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부터 떠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자,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원하려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자,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선과 악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눈입니까? 우리가 하와 때, 아담 때 저주받은 그 선악을 알게 된 눈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누는 눈은 저주받은 눈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관계를 갖다가요, 옳고 그름 따지는 순간부터 관계가 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걸 보면서, 아,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원리가 있구나, 방법이 있구나. 그거를 어기면 지금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새벽에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참 좋았는데 이 선악과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따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가 왔다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따먹으면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전화인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주일날 15분 설교를 했어요. 많이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 교회 온 교인 다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여간 제 목회 일에 아주 이런 충격적인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아이가 딸만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딸이 딸부잣집 목사님입니다. 딸만 넷인데 저희 딸이 이제 학교를 갔다 왔어요. 셋째 딸이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아빠 왜 그러니?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는 얘기가, 아빠 왜 그러니? 애들이 선악과를 무지하게 따먹어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무지하게 많이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따먹으려고 구석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래서 얘가 또 며칠 있다 학교를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더 심각해졌어요. 왜 그러니? 아빠 오늘은 내가 하나 따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때부터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명절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초기상이 걸리는 거예요. 선악과 안 따먹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농촌에, 저희 교회 이제 농촌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평균 연령이 60 정도 돼요. 교회들 한 200명 되는데, 예, 이분들이 다 예배 끝나면 나갈 때 보면요, 이 똑바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도 하나라도 들고 나가야 돼요. 정확하게 걸어 나가는 분이 거의 없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마을에 관을 안 가려고 하는 거 이제. 왜? 가면 맨날 손아까 따먹는다는 거, 사람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자연스럽게 선악과 안 따먹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부터 설교만 해도 병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우리 목사님 바로 뒤에 여기 집사님이신가요? 하얀 분이 집사님 앉은 자리에 우리 권사님이 미장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비염이 심했어요. 제가 설교만 했는데 설교 끝나고 딱 내려가니까 그때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면서, 목사님 저 비염 나섰습니다. 네. 그때부터 필두로 해서 우리 교회에 온갖 병이 다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선악과를 안 따먹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는데 회복된다는 말이 맞았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관계도 끊어졌어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 남에게 그 전가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 말씀에 그걸 이해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판단이 바로 저주의 산물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그때부터 온갖 병이 다 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얼마나 많이 병이 나섰는지 매주마다 간증 집회 하다가 중지했어요. 하도 많이 나서. 근데 그것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병이 납니다. 계속해서. 처음에 저도 이 허리가 디스크가 이 세 마디가 이 협착증이 걸려서요. 홍성의료원에서 그 MRI 찍었더니 이거는 수술해도 소용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협착증이 걸려서 신경을 근대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거의 바닥을 겨다니다 싶어요.
근데 이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여간 우리 교회 뭐 관절염, 당, 디스크, 그 다음에 허파에 물찬 것, 치염, 간염, 후두, 암, 안 낫는 병이 없게 다 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병을 좀 한번 고치고 싶어가지고, 저도 병 낫게 하는 목사가 좀 되고 싶어서, 제가 한번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손바닥에서 물이 찍찍 나가는 거예요. 물총 쏘듯이. 그래서 제가 꿈 깨고서 새벽 제단 싸면서 목사님,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야, 여러분, 나도 병 고치는 목사가 되려나 보라. 동네 사람들이 이 손바닥에 그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칼싸움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칼싸움하다가 장풍으로 막 손을 쏘면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손을 이렇게 뻗으니까 여기서 물이 찍찍찍 나가는 거예요. 물총 쏘듯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물 맞으니까 막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도 병 고치는 목사가 되나 보다. 그 정도로 참여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했더니 신기하게 그때부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병이 나서 버리는 거예요. 네. 이번에 이틀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이 났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사모하는 자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대전에 우리 말씀을 접한 전사님이 섬기는 양로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저를 초청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 오늘 이분한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한 7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있고, 거기 이제 그분들을 돕는 도우미들이 한 20명 정도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3명이 하나님하고 연결될 것이고, 7명이 병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배드리기 전에 그 얘기를 선포하고 했어요. 안 났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선포까지 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다 내 몸이 됩니다. 신기하게 보이고 들리고 고쳐지고 말씀이 보이고 제 앞길이 보이고 말이죠. 단지 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셔서 그때 그 예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말씀을 끝냈는데 많이들 우시는 거예요. 우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오늘 하나님하고 연결된 분 손 들어보세요. 3명이 진짜 손을 탁 드는 거예요. 오늘 병 고친 분 손 들어보세요. 11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제가 나오는데 거의 다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시는데 한 분이 저를 손을 막 이렇게 손을 떠들고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왜 그러시냐면 오래 손을 이렇게 보이고 왼손이 이렇게 손이 마른 자죠. 그래서 저거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좀 펴달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도 삽교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삽교. 제가 예산이 더 가까이 예산 삽교 사람인데 우리 아들도 목사야. 권사님이신데 그런 할머니 보세요. 그러면서 이 손 좀 펴달라. 보통 이거 펴드려야죠. 근데 마음에 펴드리고 펴질 것 같아요. 즉석서 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자기도 펴달래. 근데 펴드리니까 안 펴져 이거. 욕심 때문에 펴다. 하여간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셨죠? 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면 위에 책을 보면 선악과의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다. 따먹다 님이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그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에 빠져 반복적으로 그 맛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즉 우리의 영적 순결의 삶보다는 선악, 이성적인 삶의 맛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깨끗한 순결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뭐로 신앙생활을 해? 이성으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지금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하나님인지 연결된 하나님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단순했어요. 단순하게 그 말씀을 믿었고 단순하게 적용을 했는데 그 적용을 했던 것이 사실 저의 목회의 결정적인 영적 세계를 열어가는 열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요셉의 그 경우를 하나 예를 든다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근데 옷을 누가 벗기죠? 형제들이 옷을 벗기죠. 근데 요셉이 또
그 형제들이 옷을 벗김으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종으로 팔렸을 때 보디발이 옷을 입히죠. 그때 누가 또 옷을 벗기죠? 요셉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겨.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누가 옷을 입히죠? 왕이 옷을 입히죠. 사실은 누가 옷을 입힌 거예요? 하나님이 입힌. 아멘. 자, 사람에 의해서 입혔을 때는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니까 벗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게 바로 영적 세계인 줄 믿으시고. 제가 이 선악과를 보면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벗기고 입히고 하는 것은 선악의 세계.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면 벗길 자가 없는 세계가 선악을 추월한 영적인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신앙 얘기를 가는 것은 입히고 벗기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그 신앙 가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저는 그걸 보고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지 연결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방법을 좀 이해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내가 이성적인 목회를 않고 정말 깨끗해져야겠다. 내가 누구도 미워하지 말아봐야겠다. 내가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옳고 그름 한번 따져보지 말아야겠구나. 요 생각을 하고 3년 동안을 집 밖에 거의는 안 나갔어요. 3년 정도요. 장로님들하고 신방을 다녀도요. 제가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말을 하면 선악과 따먹으니까. 그리고 좀 멍청한 사람처럼 약간 좀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재에서만 한 3년 정도 사니까 사람이요. 약간 좀 신령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어딘가 보면 도사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지금은 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3년 정도까지는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한 사람처럼 제가 도사 비슷무르하게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안 보이던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신기하게 그 성경 속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 2월 달에 밴쿠버에 그 집회를 갔다 오면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왔어요. 저희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충청도 아니고 충청도 교회에 반응이 없어요. 거기다가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요 거의 반응이 없어요. 병도 낫고 사람들이 일단은 현재는 병이 낫고 나중에는 인격이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삶이 막 회복되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 조금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정도였어요. 근데 밴쿠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전했던 교회가 화이트락 처치였는데, 그곳에서 전하는데 말이야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시골에서 왔다는데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골에서 온 사람인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에 자기들 그 자녀들을 한 10대 명을 모아놨더니 거기는 교육열이 뛰어나더만 좋은 거 있으면 애들한테 뭐라도 좀 알려주려고. 그래가지고 10대 명을 모아놨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 강의를 1시간 반 듣고 저 파이파이 하나님 믿겠다. 그 다음날은 얘는 안 들었다고 개인 레슨을 해줘야 된대. 새벽에 쫓아왔거든, 한 부모가. 그래서 그 아이는 30분 만에 파이파이를 해서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서 역사에 옛날 얘기 뭐하는 최근 얘기만 하자. 토요일날 서울에서 저희 교회까지 쫓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어떤 분이 불교를 믿는 남자분이 저하고 얘기해서 어제 평택 7,000명 모이는 어떤 교회가 등록을 했대요. 하루 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이 한 얘기가 너무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이 회복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등록을 했어요. 교회 안 다녀. 절에 다녔던 분인데. 내가 이번에 전도학교 잘 열었어.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귀 열려서 복음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전도 방법을 이렇게 전도학교니까 전도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시간에 좀 알려드리고 해야 돼요. 이 5,000명을 먹인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예? 자, 근데 이 5,000명을 먹인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죠. 이거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이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보면요, 떡을 나르는 사람들이, 그 떡을 나르는 사람들이 부스러기를 그 분깃으로 얻게 되어 있어요. 떡을 나르는 사람들. 아셨죠? 자, 이 5,000명을 먹인 떡을 누가 날랐어요? 예수님이 날랐죠. 하나님으로부터 날랐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또 날랐죠. 예. 자, 이것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은 말씀을 바랍니다. 아셨죠? 진짜 떡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부스러기는 물질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사람을 얻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부지런히 날르시기만요. 아멘. 아셨죠? 그러면 분깃으로 사람을 얻게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걸 잘 배우시고요. 여러분들 각자 교회에서 한번 열심히 우리 목사님들 섬겨가지고 거기에서 지역마다 한번 말씀을 날려보세요. 틀림없이 전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목사님들과 연결되고 있어요. 베이크에서도 이번에 집회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아주 저희가 카페가 있어요. 저희가 저희 그 등록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동영상도 일부 띄워놓고 강의안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아주 줄기차게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원리와 법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전도 안 해도 그냥 갖다 날라주기만 해도 전도가 된다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풍습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얻게 돼 있다니까.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얻은 거예요. 아셨죠? 자, 일단 진도 나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큐티를 보면은 저기 목사님 그 마이크 좀 하나만 더 해서 저기 사모가 좀 읽어주면 좋거든요. 제가 다 이거 워낙 양이 많아서 제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마이크 좀 하나 저기 사모에다 대주면 사모가 좀 읽어주면 제가 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이크 하나만 좀 있고 사모님 어디 앞에나 어디 앉아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우리 사모가 같이 다녀요. 우리 사모가 잠깐 일어나는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와이프입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희 같이 사역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워낙 양이 많아서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사모가 쫓아다니면서 읽어주면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고 큐티 한번 읽어주세요. 즉 이후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영적 순결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세계가 어두워지고 이성적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함으로써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만남의 평화가 종결되고 말았다. 자, 지금은 뭡니까? 깨끗함으로 살지 못하고 이성으로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미움과 분노의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성도들 이렇게 대하다 보면 여기에 가슴에 이 거룩한 불이 타야 되는데 이 거룩한 불이 타는 게 아니라 분노와 미움의 불이 타고 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 이틀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거룩한 불이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요번에 제가 밴쿠버에서 제가 머물렀던 숙소가 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썰이라는 데서 이제 밴쿠버 비행장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이 썰이라는 곳에 시드라는 선교단체에 운영하는 우리나라 말하면 기도원과 같은 곳인데 거기 기도원 같은 곳인데 이렇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바닷가 바로 옆에 3층 건물에 여러 가지 건물인데 3층 건물 제가 독채를 땄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뒤에 우리 전사님 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 전사님하고 또 거기 현지 목사님들이 함께 이제 거기서 숙소를 하면 먹고 자고하면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남은 시간에는 또 집회도 하고 2주 동안 아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꽉 차게 제 집회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집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청년아이 하나가 이렇게 제가 이제 2층인데 2층이 꼭 1층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경사진 곳에 있다 보니까 청년아이가 유리창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청년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펄럭펄럭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놈 자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펄럭거리고 돌아다니나.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 그 닥터더라고. 닥터인데 이민을 와가지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동생하고 싸워서 헤어지게 됐고 어머니 백인하고 결혼을 해요. 외톨이가 학교 내내 장학금 타고 다녔대. 그 한국에서 뭐 청와대 행정 비서까지 했다고 하고 그 연예인들 그 영어 선생님도 하고 그런 양반이고 그 대학 교수예요, 그 양반. 그런데도 그 자기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펄럭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앉아서 막 깔깔 웃어가며 나눔이하고 점심 때 장기가 참 좋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돼지고기 구워먹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이렇게 부러웠나 봐. 한 20명의 목사님들, 자녀들까지 와서 같이 그냥 푸른 잔디 위에서 야외 식탁에서 돼지고기를 구워먹고 고기 구워먹고 음료수 먹고 하니까 그걸 굉장히 부러웠나 봐. 근데 이 친구가 슬쩍 음료수 먹으면 안 되냐고 엉덩이 끼며 들어온 거예요. 엉덩이부터 밀어가지고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청년인데 눈도 약간 대심되게 떴어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얘기 안 들으면 나사가 몇 개 풀린 애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똑똑이야. 아버지가 일본어 교수였대요.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이렇게 혀가 또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일본 가면 통역해 드릴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일본어를 사투리까지 쓸 수 있대, 이 친구.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 사람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굉장히 눈이 슬픔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간식을 나누는데 제가 보니까 그 친구가 참 불쌍해서 감동이 와서 한번 영예를 해봐야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갖고 이렇게 수종하자면 이게 다 열려요.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수종하고 나가면 은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예를 해야겠다. 뭔가 좀 한번 이분을 좀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셔서 영예를 했더니 이분도 안 걸려서 눈물을 팍 쏟아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 통역해 준 친구가 이 친구예요. 하던 친구가 그게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의사다 보니까 백인 사회에서 백인들하고만 살다 보니까 이게 영어 청나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참 희한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끗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우리 악기를 하나 해치고 나가 개척을 못한다니까. 우리의 수준은 이 5천 명을 먹일 때 사용했던 어린아이의 도시락 수준밖에 안 돼요. 오병이어 그 정도밖에 우리는 해결 능력이 없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저녁에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어려운 사정을. 왜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3가지를 알려요. 그 얘기 딱 했더니 이분이 그냥 이 친구가 무릎을 탁 꿇었거든요. 왜 그날부터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나눌 때 옆에 껴서 나누면서 말씀을 듣더니 이 친구가 회복이 돼가지고 제가 있는 며칠 사이에 동생하고 화해하고 어머니하고 연결되고요. 이 친구가 그 공부하지 못했던 공부를 마저 하게 되고요. 대학 교단이 다시 쓰게 되고요. 그냥 그 며칠 만에 회복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순종하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능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도 미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미워하지만 안 해도 우리가 기능이 회복된다니까. 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이 회복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안 보던 게 막 보인다니까. 안 들리던 음성이 들린다니까. 기도만 해도 막 낫는다니까. 이렇게 방황하는 똑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그럼 펄럭펄럭거리는 아이들이 그냥 와서 한마디만 들어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니까.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받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니까. 아멘. 아셨죠? 교회는 위로받는 정도로 은혜를 우리에게 사용하면 안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여호와의 진노로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세상으로 나아갔다. 지금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여기 예를 든다면 이 오병이어의 세 사람이 등장하죠. 첫째는 빌립, 그 다음에 둘째는 안드레, 그 다음에 세 번은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죠. 5,000명을 어떻게 먹일 거냐 했을 때.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었지만 답을 낼 수가 있었습니까?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적인데 이 오병이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해결 능력이야. 그것도 어린아이 도시락 수준밖에 안 돼. 한 사람분의 5,000명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수준밖에 안 돼. 그나마도 뭐라고 그럽니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말이죠. 이거 갖고 무엇을 하겠냐. 그죠?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5,000명의 사건을 보란듯이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해결하는 방법에 비밀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이 강의 중반이나 하반부에 강의를 해답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 신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간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과 안드레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선악과에도 비밀이 있듯이 성경의 모든 곳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답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틀 동안에 이 답을 좀 얻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된다니까. 아셨죠? 예. 이건 조금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뭐 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이 안드레도 빌립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는 사람.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안드레도 빌립도 아셨죠? 근데 예수님만큼은 하늘에 축사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그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차원까지 연결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목적인데 대부분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그 비행기를 유나이티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경유해서 갔어요. 경유해서 갔는데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밴쿠버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2층 비행기를 타서 2층 된 비행기 굉장히 크더만요. 2층 비행기가. 그런데 이 큰 비행기가 자체 무게도 엄청날 텐데 사람들도 엄청 많이 타는 거예요. 짐도 많을 텐데 이 비행기가 날개 2개로 뜨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거기 원리 창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대로 과학을 적용하니까 비행기가 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뜰 수 없어. 우리의 생각으로 5,000명 먹일 수 있어? 못 먹여요. 못 먹여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병이 나을 수 있어? 못 나서? 못 나서요. 그런데 낫더라니까. 아멘. 5,000명을 먹이게 됐잖아요. 아멘. 비행기가 뜨더라니까. 아멘. 여러분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요, 내 목회와 신앙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온통 다 그 얘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6년 전에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성경에 그 비밀이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거를 저는 3년 동안 나가지 않고 계속 봤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 온통 다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감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시길 축원합니다. 알고 신앙생활하면 더 잘되게 돼 있더라고요. 아셨죠? 자, 그 옆에 밑에 보면 사천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그게 이제 우리 조용기 목사님 쓴 책인데 제가 그냥 참고로 여기다 써놨습니다. 위에 책에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올바른 신앙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그 파란 부분, 줄친 부분만 한번 보시면 플로신학대학에 교회 성장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출국을 했어요. 거기서 피터 와그너 박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사무실에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 다리가 이라크 사람인데 이 내용을 저런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다리가 이라크 사람인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부러져서 짧아졌어. 아예. 이 짧아진 사람을 이 피터 와그너 교수가 늘려 보이겠다는 거예요. 늘어난다. 요새 그런 사역들 많이 하죠. 금가루 떨어지고 다리 늘어나고 요즘에 그런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동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 다리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늘어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는데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아이고 이 양반 목사가 그때는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목사님으로서 전 세계 다니며 사역을 하는데 교수가 다리를 늘려내 보인다니까 이 조영희 목사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을 해서 다리 늘어나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피터 와그너 교수가 실족하지 말라고 이 책에 보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파란 부분 사모님 읽어요. 저는 거기 밑에 파란 부분.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가 3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쑥 하고 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 분임을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조영희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불과 30초도 안 되는 순간에 다리가 쭈르륵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대목에서 꼭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다리 늘어난 걸 믿는다는 사람은 손 들어. 오,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 확실히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좋으셔. 내가 뱅구가 돌아왔는데 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다리 늘어난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 밴쿠버에 그 기독교 서점하는 집사님이 자기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이 말씀을 함께 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도 한 1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믿는 사람한테 손 확 들더라고요. 어떻게 믿냐니까 자기 큰아버지가 한국에 있으면 다리가 짧았었대. 7cm인가가 짧았었는데 이 작은아버지가 자기 큰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어디가 다리 늘려낸 데가 있어 거기 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늘어났다고. 그래서 이 신발을 하는데 세상에 3cm를 덜 늘어나게 하셨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다 늘어나면 교만할까봐 3cm는 짧게 했대. 그래가지고 신발을 다시 맞춰가지고 온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자기 믿는다는 거야.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다리 늘어나고 뭐 금가루 이런 걸 나쁘다 좋다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너무나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다리 늘어나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잘 믿지를 않죠. 아셨죠? 누구 수준이요? 빌립 수준. 안 믿으면 기저인.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용 목사님 거짓말을 썼겠냐고. 제가 여기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책에 없는 얘기야. 뭐라고 하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나중에 그 피터 와그너 교수한테 물어봤대. 아니 도대체 이거 어디서 이런 은사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피터 와그너 교수가 하는 얘기가 조용기 목사님이 쓴 은사책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쓴 은사책을 읽고 은혜 받아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 꼭 은혜를 받아 자기 다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성으로 너무 깊게 살지 않게 늘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시면요 우리 영적인 기능이 회복된다니까. 자 우리 사모님 3페이지부터 읽으시죠. 위의 내용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 순결의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이성의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결한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순결한 영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순결한 영성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6년 전에 그걸 봤던 거예요. 판단하는 동안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없죠. 누군가를 옳고 그름 판단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가 판단하는 세계가 그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 따지는 동안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나는 누구를 미워하니까 나는 속이 깨끗해진다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입니다. 아셨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이 사람이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충청도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참다 보면요, 뚜껑이 열려요. 우리 권사님들 폭발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번요, 참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누룩이, 저기, 참다 머리에 이 뚜껑이 열리듯이요, 냄비 뚜껑이 열렸거든요, 폭발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 속에 불이 붙거든요. 불이 붙는 거예요. 아주 이 뜨거운 불이 붙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의 불이 붙는다니까. 그럼 판단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생기면요, 성경의 이치가 깨달아져요. 세상 이치가 보여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위의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코크마 주석 종합주석을 참고하시면 배용 아칼루켐이라 여기서 용, 날, 순간대란 의미로 사용되어서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란 뜻입니다.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입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랬죠. 요걸 제가 주석에서 한번 참고해봤어요. 주석에 보니까 종합주석, 코크마 주석에 보니까 이 용이라는 것은 그 순간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얘기인데 그 순간 때 먹자마자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먹는 날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판단하자마자라는 얘기. 자, 계속해서요.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합니다. 자, 여기 주석에도 똑같이 나왔죠. 제가 주석을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선악을 분별하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겼다. 자, 이 분별력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한번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주변에도 저보고 똑똑이라고 그랬어요. 왜 똑똑이냐 그러니까 판단을 그렇게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를 보고 똑똑이라고 했다. 근데 이 강의 듣더니 뭐라는 똑똑한 게 아니었대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게 아니었대요. 자기는 헛똑똑했대.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10계명을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둘째는 사람 사랑하라. 우리가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의 두 가지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예언 설교가 뭐였어요? 서로 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 위에 있는데 요 말씀은 붙들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어디 갔나 없어. 그냥 나의 감정대로 상황대로 나의 의로움대로 마구잡이로 그냥 우리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징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자기 말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믿고 사는. 그러니까 콩 심으면 뭐가 나죠? 콩나무. 팥 심으면 뭐가 나죠? 팥나무. 이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그 가정의 개인에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위에 있는데 그냥 나의 윤리와 도덕과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난도질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오늘 이틀 동안 우리 배워가지고 우리 절대 그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잖아. 분기스럽게 된다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뱀은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함.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하여 그 마귀는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죽었다고 했죠. 그죠? 선악과를 따르면서 죽은 게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는요 지속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니까. 제가 이 작년에 밴쿠버에 갔더니요 내가 놀래버렸어요. 햄버거가 우리나라 롯데리아 햄버거는 애기들이 먹는 거예요. 크기가 우리나라 롯데리아에서 파는 햄버거 요매네. 근데 밴쿠버에서 내가 햄버거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 커가지고 세상에 네 개를 잘랐는데 한쪽만 먹어도 배가 불러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야, 이 카나다는 먹는 것도 크지만 알고 보니까 선악과도 크구나. 이 카나다는요 등치들이 얼마 큰데 내가 목사님들 얘기들은 미국은 더 크네 햄버거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요만한 햄버거를 먹어도 맛있다고 먹잖아요. 이거 햄버거가 아니라 애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떤 일이 있어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한다니까. 중독에서 벗어날 만하면 따먹게 하고 벗어날 만하면 따먹게 하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그 안양 군포 어떤 이제 장로교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헌신예배 좀 인도에다가 갔어요. 갔는데 그때 한 350명에 400명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쭉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놀라가지고 아멘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처음엔 아멘 좀 못해 나중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옥상에 저기 2층 꼭대기인가요? 거기에 뭐 목사님 서재가 있는데 거기에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멘을 못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전사님 한 분이 저를 이제 그 태워다 주는데 그 장로님하고 하시는 얘기가 그 장로님 그 아내 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왜 그렇게 옛날에는 그 첫 신앙을 갖고 잘 신앙 생활을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신앙 생활이 안 되는지 몰랐는데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누구 미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미워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니까. 내 신앙이 깨끗해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제가 이 출애굽기 강의하다 보니까요, 그 성막 부분에서 이제 말씀이 열렸는데, 우리가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열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 말씀이 이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기 말씀 위에 피가 있어야 돼요. 피. 자, 피는 뭐냐? 나의 억울함이 희생되는 게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 따지는 동안은 우리가 억울함이 희생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가 늘 억울하게 산다니까. 이번에도 밴쿠버에 갔다 어떤 사모님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 자기 맨날 그랬대. 억울하다고 살았대. 그 사모님 아시면서. 근데 억울함이 희생돼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때부터 억울함을 갖고 살지 말아야겠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옳고 그름 따지다 보면 억울함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목사님들 우리가 교회마다 목사님들 얼마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요. 근데 왜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면 피가 없어서. 이 피가 바로 뭐냐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3년 동안에 전했던 말씀 위에 피를 얹었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피를 얹는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피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뭐 알고 있는 말씀에 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얹는 거죠. 이게 바로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셨죠? 나의 억울함이 희생돼야 돼. 아멘. 제가 그 전에 서울에는 저 강남구청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감리교회인데 거기서 지금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사모님 한 분이, 참 집사님 한 분인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가면 언니 집에 가면요 육해공군으로 싸운대요. 언니는. 아니, 육해공군으로 싸우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근데 어떤 데 가보면 동생인데 저희 언니 집에 가면 형부가 보컬을 들고 있대요. 그리고 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인에는 이 가족들이 단체로 싸운대요. 그것도 한강에 나가서 싸운다네. 그리고 한강에 나가서 아들하고 아버지가 맞짱 뛴대요. 난 도대체 이게 젊은 양반이 어떻게 무슨 싸움을 그렇게 그래. 단체로 싸우고 칼 들고 싸우고 집단으로서 아버지랑 맞짱 뛰고 한강에 나서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억울함이 희생돼야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억울함을 희생시켰더니 가족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육해공군이 끝났대요. 단체로 싸우던 게 없어져 버렸대.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생명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억울함이 희생돼요. 근데 그 억울함이 희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우리의 심령이 뭐 했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 지금은 볼 거를 못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나 넘어가요. 저희가 이제 마을이 7개 마을에서 저희 교회를 나와요. 근데 저희 동네 바로 뒤에가 마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몇 년 전에 저희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겠대. 임종 예배를 받았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목사니까 어떻게 약즉각 튀어가지고 가서 임종 예배를 바로 갔는데 나이가 이분이 몇 세 되시냐면 93세예요. 좀 많이 드시진 않았군요. 조금 드셨더라고 보니까 93세밖에 안 돼. 그런데 이분이 식사를 못한 지가 4일째 됐어. 가보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숨만 깔딱 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희한하게 말이야. 이번 그때 딱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 바로 옆에 시커먼 여자가 손을 할아버지한테 쩍 얹고 있는 거야. 대은에게 보였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놀랄까봐 제가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옆에 앉았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요각도에서 요렇게 빛이 쪼이는데 제가 이 공식적으로 귀신을 4번 쫓았어요. 이번에 밴쿠버에서 작년에 제가 집회할 때 귀신 나갔던 자매가 뭐 딤섬인가 뭐를 사준다고 그랬나 먹었는데 거기 짜장면을 안 판대. 딤섬 파는데.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거기는 짜장면 파는 데가 아니에요. 중국집인데 내가 좀 농촌에 있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자매가 딤섬을 사주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대요. 그 귀신 나간 자매가 사줬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누워 계신데 빛이 이렇게 쪼이는 거예요. 쪼이니까 이 귀신이 견디질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섰으니까 홍성 의료원 가서 진찰받고 식사하시고 나섰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까맣게 입고 한 6개월 후에 대신방이 돼가지고 갔더니 그 집에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저 살려주신 목사님이라서 제가 살려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앉아보라고. 그러니까 앉아보는데 이를 보니까 이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난 이가 93세인데 세상에 이가 하나도 안 빠지고 옛날 어렸을 때 난 그 이로.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할아버지 건강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젊었을 때 남한테 요만큼 해보지 않은 적이 없다.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축복 주셨구나.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나 한번 기도해보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라 20년을 더 산대야. 근데 제가요 눈치가 없는 목사예요. 거기 며느리가 옆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참 내가 눈치가 없어 이게.
그냥 내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앞으로 20년 더 산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입이 찢어지는 거야. 좋아. 나이 드신 분이 오래 산다니까 더 좋아하더만.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권사님을 여전히 얼굴이 시커머지고 그래요. 나는 이유를 몰라서 처음에 눈치 없어가지고. 야, 제가 실수한 게 그때. 지금요 3년이 지났는데 93세잖아, 96세잖아. 지금도요, 제가 한번 그때 이제 예배 시간에 물어봤어. 그때 권사님과 할아버지 그때 그렇게 했는데 권사님 얼굴 시커머지대. 내가 그랬어. 한번 찔러봤죠. 어떻게 내가 나오나 했더니 권사님이 와 웃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유가 생긴 거야. 조금 이제 저를 좀 용서했나 봐. 나는 좀 속상했지.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20년은 더 산다 해서 내가 이게 눈치 없는 목사라니까 이게 눈치 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말이에요.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밥을 그렇게 잘 드신대. 건강하시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해보세요. 심령의 눈이 밝아진다. 보이는 걸 어떡하라고. 들리는 걸 어떡하라고. 나는 이렇게까지 회복될 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6년 정도 지나니까요. 진짜 웬만큼 준비된 사람들 한두 번만 만나도 그런데 회복된다니까. 요번에도 밴쿠버에 그 시골에서 왔다는데 했던 그 집사님, 작년에 만났던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연결해서 좀 전도해달라고. 하여간 이 사람 만나면서 1시간 반 동안을 목사님 욕, 성도들 욕, 교회 욕을 막 대대대대대 하는 거야. 근데 들어줬지. 그 다음 내가 15분 정도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상하네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내 패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가. 근데 꼽혀가지고 지금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6년, 지금 뭐 저야 6년이지만 여러분들이 더 빨라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한번 순종해요. 신기한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냥 막 천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가면 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첫 번째 공식적인 사식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을 인도할 때 뭐 전도 프로그램 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냥 집단으로 전도하잖아.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이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쇠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보였습니다. 네. 한번 더, 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구원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다고 나왔죠. 그죠?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은 우리의 깨끗해짐으로 영안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페이지.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달가, 하카흐, 문자적 뜻은 개한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자, 봐야 될 건 못 보고, 그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보는 눈은 잘 발달돼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할 때 보세요. 지면 큰일 나. 네? 자기 보고 축구화 시켜서 운동장 내 물에 헛발질 뻘뻘 할 사람들이 저것도 축구하냐고 막 소리 지른다니까. 저도 이 축구할 때 애들이 다 도망가요. 소리 질러서 가지고 막. 연습할 때 보면 꼬링 했다 그러면 꽝 우리 딸만 있다 보니까 애들이 막 무서워 다 도망가요. 어디 가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보는 눈은 발달이 돼서 하여간 자기 축구화 시켜서 운동장 내보내면 헛발질 뻔뻔 할 사람들이 말이죠. 하여간 못한다고 막 저것도 축구하냐고. 아셨죠? 우리가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축구 선수가 돼야 돼. 아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아셨죠? 그러니까 자기는 못 봐 지금. 봐야 될 나를 못 보고 다른 사람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는 자기를 보는 눈은 굉장히 약해졌고요. 다른 사람 보는 눈 발달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런 눈을 받고 살다 보니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는 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손학 안다고 반대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보게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욕하게 안 돼. 그러니까 욕이 안 된다니까. 아이고 나도 그런데 이렇게 나를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치라고 할 때 자기들을 보니까 죄가 있거든. 그래서 복음은 나를 보게 만드는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게 만들어.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악하게 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은 줄을 알고 타락 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결이 찾아져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요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 순결이 찾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펄럭거리는 청년회에 전도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카고에서 어떤 그 교회 아주 대형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친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번에 터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사회나 카나다 사회를 보면요. 이제 이 친구가 2세 비슷하게 지금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지금 젊은 아이들은 백인 사이에 진입하려고 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는 법으로, 뭐든지 법으로 다 제도로 다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긋나면 그냥 무조건 법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서 젊은 아이들이 교회 갈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차라리 상담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그 젊은 아이들을 이끌어줄 만한, 아셨죠? 그 문화를 뚫고 지금 그 시대의 문화에서 문화나 제도에 의해서 전혀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그들을 끌어주고 이끌어줄 만한 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약하다는 거죠. 아셨죠? 우리가 이번에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들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은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렸더니 뭐가 없었어요? 피가 없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놓쳤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보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아주 회복을 해가지고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번 으쌰으쌰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아셨죠? 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에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하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자, 아담과 죄를 뉘우쳐서 숨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게 양심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영적인 우리의 감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압박감이 순간 딱 와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가도 누구를 미워하면 해보세요. 압박감이 콱 와버린다니까. 숨이 콱 막힙니다. 아셨죠? 절대로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고 압박감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셨죠?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한번 옆에 사람 잠깐 한번 미워해볼까 우리?
조금만. 자, 통과. 위험하면 안 돼요. 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입니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우리 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은 뭐든지 다 이론이에요. 이론을 알아야 잘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 때 시금치 무칠 때 맛있게 무치는 방법 아세요? 시금치 무칠 때 여러분들 마늘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넣지 말아야 돼? 넣어야 돼? 손 들어볼까 뭐? 자, 마늘을 넣어야 된다는 분 손 들어봐. 오, 마늘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분 손 들어봐. 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안 넣고 넣지? 왜 안 넣고 넣고 자, 이상한 말이야. 안 넣고 묻히는 이유가 뭐예요, 집사님? 그래요?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오늘 요리 강습으로 잠깐 돌리겠습니다. 이 시금치를 무칠 때 마늘을 넣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늘의 향 때문에 시금치 향이 죽어. 그리고 마늘이 약간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늘을 넣고 무치면 쓴맛이 나. 그래서 마늘을 넣지 말아야 된대요. 자, 요리 강습 끝. 그래서 절대로 시금치 무칠 때는요, 마늘을 넣지 말아야 돼요. 저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 식당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절대 시금치 무칠 때 마늘 넣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듯이 신앙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알고 믿으면 잘 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닙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관여하면 평화가 깨지고 큰 상처를 받게 되며 모든 관계가 파괴되며 고통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이 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아갈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도 선악과 따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정말 여러분들 안 따먹기만 하면 회복된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음 때문에 지금 고난이 온 거 아니에요. 안 따먹으면 회복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아셨죠? 저는 단지 그냥 이 말씀 믿고 안 따먹은 거야. 그리고 6년 동안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영적인 기능이 회복돼. 여러분들 안 따먹으면 다 회복이 돼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대. 성경까지 갖고 오면서 뭐라고? 이 치유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걸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하면요 다 회복이 돼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 주는 게 아니더라니까. 아니 물총이 찍찍 나갔다니까 손바닥에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갖고 그냥 순종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기 기능이 회복된 사람들이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됩니다.
돌보세요. 전도 잘하잖아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 한두 번만 만나면 그냥 그 몇십 년씩 절 다니는 사람이 하루만 딱 만났는데 어제 등록했다고 연락이 왔어. 아멘. 이게 바로 웨슬레의 전도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전도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셨죠? 프로그램 갖고 전도하는 것도 그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내가 준비돼서 깨달아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는 확실하게 전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누구 먼저 전도를 해야 하는데 오늘 이틀 동안 나부터 이 강의 들으면서 나를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나를 한번 적용해서 자꾸 전도를 해보세요. 나를 전도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어. 왜냐면 그게 영적인 원리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예산에 가면 노란 짬뽕집이 있어. 짬뽕 국물이 노래. 근데 한국에서 최고 맛있어. 내가 어디까지 먹은 짬뽕 중에 최고 맛있다니까. 근데 거기 갔더니 짬뽕 국물이 노래.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세상에 사장님이 짬뽕 국물이 왜 이렇게 노랍니까? 그랬더니 남들이 다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노랗냐고. 그런데 잡숴 보신 분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요. 먹어보니까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짬뽕. 하나도 있게 하지 않고 맵지도 않고 고소해. 그게 맛있어. 근데 여러분들 안 먹은 사람이 아시죠? 먹은 사람만 예산에 오시면 짬뽕 사드릴게요. 진짜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듯이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해 본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고.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해봐. 선악 안 담아먹는 거 한번 적용을 해보지 않는 사람 말하지 마. 여기 괜히 선악과에 끊을 것도 없어. 내가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온 은혜를 받고 그 체험을 했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면요 안 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좀 전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저만큼 나가 요즘에 돌아다니는 거 많이 하는 사람들 드물 거예요. 1년이 한 달이면 끝과 끝을 8번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을 제가. 아셨죠? 제가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다닌다니까. 왜? 선악 안 다 먹어봤더니 짬뽕 국물 맛을 봤거든요. 그 국물 맛 본 거가 똑같은 걸 내가 느꼈거든.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 선악의 세계에서 멀어지면 그 체험을 하듯이 아주 그냥 저는 양말이 죄송한 말로 빵꾸가 많이 나가요. 이 하도 돌아다녀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양말 안 신는 거 있으면 좀 주워봐요. 신어드릴게요. 정말 이게 양말이 잘 빵꾸 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돌아다니면 빵꾸가 세 가운데를 이건 안 났네. 날려고 말려고 하네 지금. 이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아셨죠?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시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결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 안 받아준다. 그 이유가 손에 뭐가 묻었다는 거예요? 피가.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역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난 여러분들 그냥 누구 미워하면서 한번 40일 금식해봐. 금식해도 되나 안 되나?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해봐. 40일 금식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해봐. 되나? 안 된다니까. 왜? 손에 뭐가 묻었어요? 피.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집사님. 아셨죠? 네. 권사님? 전 아까 따잡수지 마세요. 네. 하여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잘 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말씀이 사랑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어기고 사람들은 감정에 그냥 하나님 말 감정에 묵받쳐봐. 그냥 어디 하나님 말씀 어디 하나 없어 그냥.
그냥 막 받아대고 막 안달이 걸었다고 막 응? 헤딩했었고 막 정신없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나워지면 안 돼요. 네? 수원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착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가면 안 착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전에 서울에 나누면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대. 어떤 그 조사하는 데서 조사를 했대. 기독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냐? 악의 축으로 생각해요. 아셨죠?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악의 축으로 생각한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인천은 제가 가만히 보면 참 깨끗하네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 참 영적으로 맑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러고 참 좋네. 우리 선교부장님 아까 잠깐 얘기는 진짜 좋더라고요. 우리 인천은 축복받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인천 말고 다른 데 보니까 다른 데는 조금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악의 축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말과 행동이 틀리기 때문에. 아셨죠? 절대 싸우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미국에 있었던 일, 한국이 아니라 피아노를 여기다 놔야 되지 여기다 놔야 되지 갖고 싸웠대요. 결론이 안 나서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목사님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쪽에 놓자는 장모님 팀이 이겼대요. 그때 이쪽에 있는 장모님 팀들이 다 나가대요. 집에 가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일 하지 않게 축원합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하면 안 돼요. 다 사이좋게 지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신성과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를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누구 뭐 피아노 좀 하고 칠 사람 하면 쳐보세요. 시 읽을 때 피아노 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 좀 피아노 치실 수 있는 거 잠깐 반주 좀 해보세요. 내가 이 시를 아주 좋은 시니까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무 아주 잔잔하게 하나 좀 우리 전사님이신가 목사님이신가 한번 쳐보세요. 자, 한번 이 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마음이 어떤가. 자, 반주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이게 시를 한번 읽어보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들은 꽃을 자라게 할 뿐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봄이 오면 들은 많은 꽃을 피운다. 그 언덕에 크고 작은 많은 꽃들이 피게 한다. 냉이꽃, 꽃다지, 제비꽃, 할미꽃, 노란 민들레가 다투어 피어나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본다. 그리고 그 끝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꽃들이 다시 피고 지는 동안 들은 그 꽃들을 마음껏 자라게 할 뿐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소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꽃들로 가득 차 있다. 강물은 흘러오는 만큼 흘러보낸다. 그래서 늘 새롭고 신선할 수 있다. 제 것으로 가두어 두려는 욕심이 앞서면 물은 썩게 된다. 강물은 제 속에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 살게 한다. 그러나 그렇게 살게 할 뿐 소유하지 않는다. 산도 마찬가지다. 그 그늘로 찾아와 둥지를 들고 깃들어 살게 할 뿐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은 늘 풍요롭다. 산 짐승들이 모여들고 온갖 나무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한다. 그들이 모여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산이 된다고 생각할 뿐이다. 새들이 마음껏 날개치게 하는 하늘은 더욱 그렇다. 수많은 철새들이 같이 길이 되어주고 자유로운 삼터가 되어줄 뿐 단 한 마리도 제 것으로 묶어두지 않는다. 새들의 발자국 하나 훔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은 더욱 넓고 푸르다.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들도 강도 하늘도 산도 존재만 하지 소유하려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존재하게끔 하고 끝나야 되는데 꼭 뭐를 해? 붙잡아 놓으려고 해.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답을 받는. 약이다. 약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뭡니까? 존재하게만 할 뿐이지 소유하려고 하죠. 우리 예수님도 존재만 하게 했기 때문에 생명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우리의 삶이 똑같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만든 신성과 능력의 이 이치를 잘 깨닫게 되면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손에 피가 묻지 않도록 인위적인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해야 돼. 아셨죠? 사랑해야 되는 일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우리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그 부분에 터치가 약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게 많이 때가 묻어있는. 여기 마이크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만났던 그분이 사업가예요. 근데 저희 어떤 소문을 듣고 저희 교회까지 왔어요. 어떤 분은 한 분은 또 유명한 목사님 비서였던 분인데 아주 한국의 최고 유명한 목사님. 어떤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분 두 분이 하고 또 여기서 5분이 와서 저희 교회 상담을. 근데 그분 중에 이 사업가인 이분이 절을 다녔던 이분이 말이죠. 제가 기도를 딱 해보니까 세상에 때가 덕지덕지 껴있는 거야. 그 속에. 근데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받으시면서 이분이 탁 깨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속에 있는 깨끗한 영이 숨을 후 번 쉬고. 여러분들의 미워하면 우리 소중한 영이 더럽힘을 닿게 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끗해져야 돼요. 이게 생명이라니까. 이 생명을 함부로 여러분들 치국당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밴쿠버에 작년에 집회를 하는데 그 새벽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쫙 와서 하나님 저 알려주니 야 생각들이 와서 앉았다 그러는 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왔지 생각들입니까? 아니야 생각들이 와서 앉았어.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그냥 맨날 때 닦고 이 이태리 타월 한 3개 3국밖에 없잖아요. 이거 닦아도 보통 닦는 게 아니고 막 피날 때까지 닦고 막 박번 문지르잖아요. 그렇게 막 때는 목 육신의 때는 박번 문지르대면서 우리의 생각은 함부로 하고 여기다가 그냥 온갖 좋은 옷 다 입혀놓고 기죠? 여기도 막 이게 블라데스 하고 이렇게 눈에다 찍어 바르고 막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만큼은 함부로 하더라고요. 생각의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의 순결 이런 기능과 회복된 만큼 사람을 살리는데 귀한 능력이 발휘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괜히 여러분들 다른 거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요 기능이 회복되면 사람을 붙인다니까. 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안 붙이면 누구한테 붙이겠어? 모세도 준비되니까 아론이 철길을 걸어서 오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계속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다만 준비되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자, 여러분 밴쿠버에 갔더니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게 사과처럼 생겼으니까 사과라고 합시다. 여기 여러분들 요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는 거는 작게 보면 알죠. 근데 이 사과 속에 있는 씨 속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못 몰라요? 모르지. 요게 영적인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셨죠?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돼서 순종하면 이 사과 속에 씨는 몇 개인 줄 알지만 그 사과 속에 씨 속에 있는 사과가 몇 개인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틀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만이라도 생명을 갖게 되면 아멘.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3년 동안 몇 명 전도했어요? 12명. 12명. 그 중에 한 명은 그나마라도 예수님 팔은 먹는 제자가 됐어. 12명 했는데 그 12명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뭐가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있었어. 기준. 그게 사과 씨요. 몇 개가 열릴지 모르는 거야. 하나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갖게 되면 역사는 끝난다. 아멘.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한번 해볼만 하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 같은 씨앗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아셨죠? 하여 이틀 동안 늦게 끝난다고 뭐라 하지 말고 바쁜 분들 가도 돼. 난 책임 안 져. 이거 2번 강의하기 힘든 시간인데 애들 보고 짜장면 끓여 먹으라고 그래요. 진짜 짜장면이야. 아셨죠? 남편 보고도 알아서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그래. 이틀 동안만 급하다고 그러지 말고. 아셨죠? 이거 2번 강의 듣기 힘든 강의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또한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해 낸 것입니다. 아셨죠?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마음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소중하게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함부로 누구를 미워해서 오염시키지 말아야 돼. 아셨죠? 정말 깨끗해져야 돼. 여러분들요, 진짜 내가 말이 거짓말이가 진짜인가 한번 그걸 해봐. 내가 밴쿠버에 그 집사님 남편도 내가 그 처방을 내려줬는데 100번만 한번 여러분 선악 갖다 먹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해봐. 사람이요, 똑같은 운동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으로 40일 정도를 해줘야 이 몸이 그런다. 안 턴지더네 그런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반응이 일어나서 몸이 이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은 더 좀 둔해, 몸보다. 100번 정도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머리에서 그런다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00번 정도만 앞으로 선악과 따잡수실 상황에 요걸 기억하면 안 따잡수봐. 그럼 여러분들이 몸이 느끼듯이 내 영이 느낌을 갖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하여간 목숨 걸고 따잡수지 말아야 돼. 그냥 아이고 가끔 간식을 한번 따먹고 주식으로 따먹고 그러면 소용없어. 어떻게든 100번만 안 따졌어. 제 말이 정말로 맞구나 느낄 거예요. 신기하게 영적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아셨죠? 아멘. 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아셨죠?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죠. 아멘.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고 살면 좋은 열매는 뭘까? 좋은 결과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좋은 결과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맨날 누구 미워하고 그냥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맨날 억울함 갖고 사는 사람이 좋은 열매 맺기로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담하니 그냥 미워하면서 무슨 좋은 열매도 아니 나무 다니면서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도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요 용서하면서 고통받나 용서 않고 고통받나 고통을 똑같아. 그렇다면 용서할 때도 고통스럽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가 희생되는 게 이게 십자가라니까 이 피가. 그러나 고통은 똑같은 고통인데 용서할 때 받는 고통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니까요. 아멘. 저주가 끝난다니까요. 우리의 어려움이 풀린다니까요. 아셨죠? 그런데 미워하면서 걷는 고통은요 끝까지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해도 더 이상 얘기 못합니다. 아셨죠? 이 얘기 듣고도 누구 미워하려면 미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권사님 알았어요? 네. 배우고 나갔어요. 큐티.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를 사시지 않았어요.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이 법계의 성막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게 그렇게 됐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나오는 40장인데 40장에 총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을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성막이 이제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해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순종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얘기가 7번이 나옵니다. 40장.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성막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200만 명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순종을 봤다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을 보고 여기에 불기둥과 구름등을 세우시면서 성막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희생했다니까요. 아셨죠? 하나님도 옳고 그름 보신 거예요? 안 보신 거예요? 안 보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의 옳고 그름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가셨어요. 말씀 하나를 붙드신 거예요. 이 십자가만 지고 가면 모든 저주가 끝나고 부활이 일어나고 구원이 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다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옳고 그름 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희생했고 예수님도 희생했다니까. 하나님도 이 200만 명의 옳고 그름을 보지 않았어요.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 순종하면요, 사과 속에 씨는 몇 개인 줄 알 수 있지만 그 사과 씨 속에 사과는 몇 개인지 모른다니까.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내가 그 순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게임 끝납니다. 인천은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들 손에서 그냥 끝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다른 사람 올 것도 없어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자 한 사람을 지금도 찾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냥 나가겠습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에 올려간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생명나무는 지혜를 주는 것, 생명나무는 그저 복되게 하시는 거죠. 또 생명나무는 사람을 얻게 돼요. 생명나무는 소원을 이루고, 생명나무는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이 생명나무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시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줘야지. 아멘. 우리 성도들은 뭐냐? 생명을 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말 한마디가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 죽이면 안 돼. 아셨죠?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이래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 7절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 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자,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자, 일단은 22장 1절 2절 한번 넘겨서 보시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를 먹고 생명나무가 자란다. 근데 강 좌우에 있다. 근데 이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 12달.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만국을 소생한다. 그것을 먹은 사람들 어디에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영의 혜택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고, 그 이파리로 만국을 소생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이유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안 된다니까. 아셨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 나갈 수 있느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생명나무에 나가려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옷을 빠는 자만이 생명나무에. 근데 그 옷을 뭐로 빠느냐? 거기 밑에 보면은 계시록 7장 14절만 읽어보세요. 내가 가로되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생명나무에 나가려면은 이 생명나무에 우리가 이 생명을 주는 나무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 나가게 되려면 옷을 빨아야 된다는 옷을. 이 옷을 빠는데 옷은 뭐로만 빠른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로 옷을 빤 자는 생명나무에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은 12가지의 열매와 잎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성문에 들어가요. 이 성문은 바로 에덴이요 천국의 회복이고 내 삶의 안식이 회복되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옷을 빨기 위해서 뭐를 빨아야 돼?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가 뭘까요?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억울함에 희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용서는 뭐냐면 지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옳고 그르고 따지지 않겠다는 거. 제가 참목회 때 아주 이제 죽다 살았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 집이 바로 위에가 있고 저희 교회가 중간에 있고 밑에 동네분 집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서 집이 이 땅이 비가 오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당연히 저는 교회 중간에 꼈다가 아주 죽다 살았어요. 이 권사님께서 좀 이 땅을 교회에다가 기증을 해서 교회를 졌는데 여기를 좀 고랑을 파서 물 좀 안 내려가면 좋을 텐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항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가기 전부터 이 권사님 네하고 이 동네 사람하고 왼수처럼 지내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 아저씨가 해병대 일기요. 맨날 술만 잡수시면 내가 일기인데 그 할아버지가 와서 맨날 그래요. 해병대 행사할 때마다 이 불러가고 일기라고 일기가 몇 명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 안 되겠어. 덕이 앉아서 교회에서 전도 받는. 그래서 이 아랫집 가서 얘기하고 그 권사님네 가서 권사님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용서하라는 얘기를 뭐라고 하더냐면 젊은 전도사가 와서 자기한테 사과하라 그랬다고. 그거를 그냥 잘못 생각해가지고 막 저를 술만 잡수시고 하다 막 뭐라고 자꾸 뭐라고. 제가 고생 좀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한 얘기 했어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아휴,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눈에 흙이 들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약속을 해요. 나 이제 오늘부터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용서하겠다. 네? 아셨죠? 나는 그래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고 얘기 꼭 해야겠다는 사람만 손 들어봐. 이 손, 그건 큰일 났대. 손 들으면 안 돼, 그거는. 아셨죠? 내 눈에 흙이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돼. 우리 심령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아셨죠? 네. 자, 옷을 빨아야 돼요. 자, 계시록 그까지. 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 8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재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인간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선악과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생명나무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면요 벗기고 입히고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비판지 못한다니까. 정죄하지 못한대. 누구도 나를 미워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입히고 벗기고의 차원에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요 용서하는 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판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니까 모든 이렇게 갖가지의 짐승에 비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뱀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소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하는 말씀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셨죠? 사실은 이 땅에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 아닌 말씀 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복음을 전하지. 근데 복음이 왜 복음의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었어? 피가 없었다. 용서가 없었다. 하여간 우리 인천의 우리 부평지방이죠? 네. 부평지방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말씀에 피를 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만이 말씀이 열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있게 돼서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나의 억울함이 희생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날마다 저를 꺾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열리고 난 다음에 정말 제가 바깥에 나가지 않았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꺾는다는 말을 언제 제가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창세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환도표가 꺾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름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승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꺾여서 하나님 앞에 꺾이니까 야곱도 승리했고 하나님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꺾여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 내가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네. 내가 뭐라고 불렀냐면 강대상에서 맨날 그런 노래 보세요.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 한다니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걷겠습니다. 내가 요새 이 노래 불렀더니 어느 날 권사님 찾아와서 저희 못 걷겠습니다. 저는 울면서 맨날 이 노래 불렀어요. 왜? 나 하나만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답니까? 계속 아니 내가 나만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니까. 머리가 다 휘어버렸어요. 안 미워하려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다 휘더라고요. 권사님도 많이 안 미워했네. 하얘진 거 봅니다. 기준 이 머리 흰 사람들은 이해해요. 정말요. 진짜 저는 그랬다니까. 왜?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니까. 여러분 한번 노래 같이 꺾고 그거 한번 노래 해볼까? 나 하나가 꺾여서. 진짜요. 난 단순했어요. 단순했는데 단순하게 순종했는데 희한하게 역사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제가 작년 2월달에 밴쿠버 갔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시골에도 왔다는데 뭐 자기네들끼리 그러는데 좀 약간 속상하네. 내가 한 번은 저 전주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전주도 개설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이것도 모여서 사모하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노래를 제가 이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복음 선양을 많이 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좀 옛날 노래 많이 불러. 그랬더니 이분들이 끝나고 그러면 야 오늘 말씀은 참 좋았는데 거기까지 좋았어. 하면서 뒤끝이 안 좋더라고 전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근데 얼굴은 좀 머리가 하얘서 그렇지 젊어 보이는데 노인네는 노래는 노인네들 부르는 노래만 한다. 아니 노래는 노인네들 부르는 노래만 한대 나보고. 좀 기분 조금 안 좋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교회는 나이들이 많은데 젊은 애들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던 말이던 뭐 은혜만 되면 되지 뭐. 기죠? 은혜만 되면 되지 뭘 상관이야. 그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를 꺾기를 축원합니다. 사과 속의 씨는 몇 개인지는 알아. 그러나 꺾은 사람에게는 그 씨 속의 사과가 몇 개인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끝없이 일하십니다.
이틀 동안 자기를 꺾어서 말씀에 피를 얹는 사건만 벌어져 봐. 여기 앉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10배, 100배의 사람들이 전도될 줄 믿으시고. 아멘. 진짜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똑똑이를 갖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꺾인 사람은 갖고 일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꺾인 자만이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꺾여 봤으니까 꺾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이 피를 얹고 순종해 본 사람만이 피를 얹고 순종하는 길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그 훈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내버리고